오늘 조양묵 지부장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또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업순 우리 군사님의 정말 저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뜻은 이루어진다고 확신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정말 큰 격려의 박수를 한번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제 때를 분별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통일한국국민연합 출정식 때 어머님의 그 말씀이 아주 강력한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때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훈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6개월 전에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백 순금이 되어서 영원히 빛나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 충신으로 남아지기를 소원한다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참 부모로 말미암아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황금기라고 했습니다. 참 부모가 지상에 계시기에 황금기인 것입니다. 이때를 놓치는 여러분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족을 넘어 민족을 넘어 국가 메시아, 세계 메시아의 길로 가는 환경을 넓히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렇게 결심했습니까? 그렇게 결심했습니까? 더 크게 내가 한국가족연합에 주문합니다. 기필코 2020이 되기 전에 국가 복귀해야 되겠습니다. 이때 신통일한국국민연합 출범식을 하셨죠. 그래서 지금 다시 신통일한국국민연합 분명히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위대한 출발을 해주셨는데 이 이름을 우리가 그동안에 잃어버리고 3년이 지내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저도 앞에 단상 앞에 나가서 출정식에 같이 참여를 했던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최근에 황금기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황금기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하셨는가 쭉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2016년도 그 전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2016년도서부터 본격적으로 황금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2016년 7월 8월 22일 날 주셨던 말씀, 여러분은 여러분 일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황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참부모와 함께 했다 하는 이 역사적인 기록이 여러분들의 후손을 많이 울릴 겁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또 2018년도 참 부모님께서 미국에서 대회를 하시고 한국에 귀국하셔서 이 승리 귀국 그 특별 조찬이 있었는데 이때 또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한 인간을 놓고도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시간은 여러분의 나이를 막론하고 황금기입니다. 황금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이 여하를 막론하고 나와 함께하는 그 시간은 청춘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다 청춘이다. 그래서 이 황금기인데 나와 함께하는 이 시간 황금기다. 또 2018년도 5월 7일 날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황금기라고 내가 말을 했는데 그 황금기는 내가 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축복 가정들은 특히 책임자들은 이 황금기에 책임을 진 자로서 승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2019년 2월 18일 날 국민연합 출정식 때 19년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5월 1일 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생에 있어서 독생녀 참 어머님과 함께하는 황금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말씀하시고 금년도 2022년 신년 할애 때
또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나는 말했어요. 나와 함께 숨쉬고 있는 이 현실은 역사에 있어서 여러분 일생에 있어서 황금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만이 여러분의 노력과 결실로 하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이 기가 막힌 축복받은 이 자리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인생의 황금기에 커다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부모님 말씀을 이렇게 다 나열한 것은 부모님께서 황금기의 그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이 황금기, 어떤 기간을, 시간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대한 의미를 성경에서 두 가지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맞이하는 시계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저런 시간들, 달력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런 시간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의미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어머님이 왜 황금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간에 이제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래서 시간을 그 그리스인들은 시간을 두 가지 개념을 동시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개념밖에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으로 일상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계에 의해서 측정되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분초로 나누어지는 연대기적인 시간이고, 봄, 가을, 겨울로 표현되는 연속적인 시간이고, 이 시간은 모든 분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하루가 25시간 주어지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지는데 어떻게 그것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삶의 가치는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제 그 시간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 하늘 부모님이 준비하신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의 결정적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결단과 기회의 시간입니다.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최고의 의미와 가치로 채워진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그냥 일상적인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시간이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들에게만 포착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늘이 주시는 이 기회는 그냥 일반 모든 사람들이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늘을 중심 삼고 사무치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포착되어지는 시간, 이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황금기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맞이하고 있는 저 시계 바늘이 가르치는 저러한 시간들이 아니고 깨어있는 자들에게 하늘이 주시는, 그리고 깨어있는 자들에게 포착되어지는 그 시간을 어머니께서는 황금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아주 그리스인들은요, 참 시간의 의미를 이렇게 그림으로다가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이렇게 신의 형상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얼굴 앞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앞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뒷머리는 어떻습니까? 뒷머리는 여기 뒷머리는 대머리죠.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손에는 뭐가 잡혀 있느냐면은 저울이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이제 이 발에 보면은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카이로스를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카이로스는 하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만 포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회를 정면에서 마주치면서 이 머리를 딱 잡듯이 기회가 왔을 때는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 때를 바로 잡아라. 그런데 이 때를 놓치게 되면 아이고 잡아야 되겠다고 해서 잡으려고 하면 대머리이기 때문에 안 잡힌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발에 날개가 달린 것은 하늘이 주시는 이 절호의 기회, 이 기회는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에게만 포착되어지는 이 하늘이 준비한 이 시간, 이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의미가 이제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님께서 지금 매번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주시는 지금이 황금기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황금기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그 의미 속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하늘이 준비한 그러한 운명의 시간, 결정적인 시간, 하늘이 예의주시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시간에 이 땅에 독생자가 잉태되고 탄생되어지는 이러한 시간. 참 아버님께서 1919년 3월 1일 음력 3월 1일에 이때 대한독립 만세 사건이 벌어지면서 잉타가 되어 가지고 10개월 만에 참 아버님께서 이 땅에 탄생을 하십니다. 6,000년 만에 하늘이 독생자를 보내기까지의 이 하늘이 예비한 이 시간, 이 시간은 운명적인 시간이요. 하늘이 예비한 6,000년 동안 하늘이 예비했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러한 시간은 그냥 일상적으로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이러한 시간은 하늘이 예비한 특별한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때 때를 감지한 16세의 소녀가 있습니다. 청년이 있습니다. 때를 감지한 거예요. 16세. 당시 16세고 감리교인이었고 이 때를 감지하고 유관수는 어떤 영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때가 대한민국이 독립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그러한 기회가 왔다고 하는 것을 유관순 열사는 감지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관순은 결단을 합니다. 이때 만세운동을 통해 가지고 독립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만세 시위를 주도해서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을 벌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부모님의 말씀을 보면 유관순이 16세의 나라를 찾기 위해 애국을 했던 것이 얼마나 젊은이들이 가슴에 폭발적인 애국심을 일깨워 놓았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고. 한 사람의 깨어있는 청년에 의해서 잠들어 있던 이 나라 이 민족의 백성들이 잠을 깼습니다. 그리고 분연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카이로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이 결단의 시간에 한 청년의 이 때를 감지하고 그리고 유관순 열사는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유관순 열사의 결단을 통해서 3.1 운동의 거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세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고 당시 인구의 10%가 거리에 나와서 만세운동에 동참하는 이 민족사적인 이 엄청난 거사를 이렇게 한 사람의 깨어있는 그러한 청년에 의해서 이 나라 이 민족에 잠들어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보면 6.25 전쟁이 일어났을 이때의 상황을 놓고 볼 때 1950년 6월 25일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가장 위기를 맞은 그러한 사건은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께서 위기를 맞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적 상황 속에서 이때 때를 포착한 그러한 한 중심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때를 감지했던 트루먼 대통령. 이 트루먼 대통령이 하늘 앞에 깨어서 이 1950년 6월 25일 이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감지하지 못했다면 하늘의 선민은 어떻게 됐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 트루먼 대통령이 한국 전쟁에 유엔군을 보내기까지의 전광석화처럼 3일 만에 파병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유엔 안보리를 열어가지고 이분의 결단, 그리고 이 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 때야 된 것을 감지하고 그리고 곧바로 결단을 해서 이러한 엄청난 거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이 트루먼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그렇게 감지를 하고 이러한 결단을 내렸나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6.25 한국 전쟁에 유엔군이 파병이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카이로스 시간을 또 하나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면 독생녀 참 어머님과 함께하는 이 때가 그냥 일상적인 그러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준비한 이 결정적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013년 철력 1월 13일 기원절 이후에 독생녀 참 어머님과 함께하는 이때가 황금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루가 천년 같은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의 역사를 하루로 탕감하고 또 하루의 이 변화가 천년의 역사가 변화되어져 온 것만큼의 그러한 큰 변화가 하루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머니께서 최근에 말씀하셨던 그 황금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정리를 몇 가지 해보았습니다. 독생녀 참 어머님과 함께하는 때가 황금기다. 참부모로 말미암은 이때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황금기다. 나와 함께하는 이때는 나이를 막론하고 황금기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때가 커다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황금기다.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황금기를 영어로 하면 골든 타임입니다. 그죠? 골든 타임. 이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골든 타임. 주식 하시는 분들은 골든 타임 아시죠? 골든 타임. 모든 것은 때가 있는데 그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그 기회, 그때를 골든 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때는 그냥 일상적인 때는 아니죠. 어떤 때일까요? 이게 특별한 때입니다.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특별한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는 누구에게나 감지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들에게 감지되어지는 하늘이 예비한 이 특별한 시간, 이것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러한 하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기서 이 말씀은 엄청난 저주의 말씀입니다. 내가 3년 동안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기를 원했다. 그런데 열매를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겠다.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3년은 어떠한 기간입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맞이하는 그런 3년의 세월은 아니겠죠. 이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3년이겠죠. 이 3년은 유대인들이 맞이한 골든 타임이었던 것입니다. 골든 타임이었죠. 3년의 골든 타임. 이 기간은 운명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이 3년의 골든 타임이 유대 민족에게 주어졌는데 유대 민족은 이 때를 어떻게 됐습니까? 감지했습니까?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 골든 타임을 유대인들은 그냥 달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 어제가 오늘 같고 또 오늘도 또 뭐 과거처럼 전혀 시간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이 3년의 세월을 허송세월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나가게 하는 그 폐악의 그러한 사건이 벌어진 그 기간이 3년 안에 있었던 사건이 되어짐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되어집니다. 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AD 70년 만에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패망의 민족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 앞에 택함을 받았던 그 선민이 하늘이 주시는 이 황금기, 이 골드 타임을 정말로 감지하고 그 골드 타임 기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사명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면 이러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황금기다. 금같이 빛나는 그런 기간이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진정한 의미는 골든타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골든타임, 하늘이 주시는 이 선민들에게 주시는 이 골든타임을 너희들이 놓치지 말라, 때를 놓치지 말라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책임은 참부모로 말미암아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황금기라고 했습니다. 참부모가 지상에 계시기에 황금기인 것입니다. 이 때를 놓치는 여러분들이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황금기를 어떻게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 시간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는 해석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중요하지 않은 때가 있었나? 그렇게 서두르지 마.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항상 우리는 중요했지. 중요하지 않은 때 없었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때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카이로스가 아니라 크로노스, 그냥 일상적으로 맞이하는 시간으로 이런 황금기를 해석하고 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구름이 서쪽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구나 안다는 거죠. 그리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리니 과연 그러하리라. 그냥 세월에 대한 것은 감지한다는 거죠. 그러나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무슨 때를 모른다는 겁니까?
그냥 일상적인 때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때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그 때를 분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질책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때를 우리가 분별하고 이제 때를 우리가 감지하게 되면은 그 때에 대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하면서 이 찬송을 많이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 선택하며 살리라. 결단할 때가 있다는 거죠. 때를 포착한 사람들은 결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카이로스 안에서는 하나님의 예비한 이 시간 속에서는 하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시간은 하늘이 주관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이 주관하는 시간 속에서 하늘 부모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자, 우리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시간. 그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겠습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맞이하는 시간은 아니겠죠. 이 시간은 정말로 이 아브라함 가정의 신앙의 어떤 아주 결정적인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는 그러한 시간으로서 하늘의 시간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녀를 이삭을 제물로 바치죠. 칼을 들어가지고 내리치려고 하는 이 순간, 그 순간까지는 만약에 우리가 신앙을 그냥 생각하지 않고 일반적인 마음을 가진 그런 입장이라면 끝장이 나는 시간입니다. 그죠? 끝장이 나는 시간이잖아요. 아니 자녀를 이 칼로다가 목을 치는 그 순간은 인생사의 모든 것이 끝장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끝나는 그 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늘 부모님께서 이 하늘이 예비한 이 중요한 이 결정적인 시간에 역사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될 때는 벼랑 끝에서 역사하시는 하늘 부모님이라고 우리가 제목을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벼랑 끝에서 하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부인을 그냥 범하죠. 그 뭐 자발적 범행, 보디발 부인이 유혹을 하죠. 그래서 완전히 그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 감옥 안에서 인생의 어떻게 보면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 안에서 하늘 부모님은 이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역전시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강간범으로 몰렸던 이 요셉은요, 감옥 안에서 이 벼랑 끝에서 인생의 완전히 끝자락에서 하늘 부모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역사로 인해서 운명이 바뀝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홍해 바다를 만납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백성들이 전부 원망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때 이 벼랑 끝에서 모세는 하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백성들을 구해달라. 이때 이 벼랑 끝에서 하늘의 섭리는 새롭게 출발이 되어지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흥남 감옥에서 완전히 벼랑 끝에 서 계셨죠. 이때 이러한 벼랑 끝에서 참 부모님께서는 유엔군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흥남 감옥에서 해방을 받으시는 그러한 결과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벼랑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늘 부모님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 아버님께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기 위해서 북한에 갔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김일성이를 만나러 갔지만 그가 나에 대해서 여태까지 얼마나 욕을 많이 했습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김일성에 대해 욕을 하고 때려치워라. 주체 사상이 뭐냐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만수대 의사당에 가서 주체 사상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주의가 아니면 세계의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은 벼랑에서 시작해서 반대의 자리로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통일교회가 가는 길 앞에 핍박의 검은 구름은 사라지고 환송과 환영 일변도의 풍토만이 남았습니다. 북한에 가가지고 만수대 의사당에서 김일성 주체 사상을 비판하시잖아요. 김일성 주체 사상은 안 된다고. 그때 아버님은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리셨어요. 그때 박보희 총재님께서는 그 옆에서 그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금을 그 뭐라 그럽니까? 예. 그 상황 이제 다 죽었구나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근데 거기에서 하늘은 역사를 일으켰고 그 대범한 우리 문선명 총재를 한번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반전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반전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위기의 클라이막스에서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섭리를 보면은 그냥 평범한 드라마는 없어요. 완전히 위기의 클라이막스까지 올려가지고 이제 다 끝났구나. 벼랑 끝에서 이제는 절망이 이르구나. 희망이 없구나. 그 상황까지 몰고 나가서 거기서 위기 속에서 반전을 시키시는 그 반전이 있어야 재밌지 않습니까? 이 드라마를 보면은 반전이 없는 드라마는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전의 대왕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벼랑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늘 부모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저는 이번 월드 서밋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까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월드 서밋이. 그리고 100만 999세 대회가 과연 정말 정상들이 이 한반도를 향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360명이 지금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 14일 격리가 지금 풀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미크론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지금 외교부에서 지금 현재 지금 14일 이 격리 어렵다. 정상들도 어렵다. 이런 지금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차려 정성을 들이시면서 위기의 클라이막스에서 이 반전을 시키시는 하늘 부모님의 섭리, 벼랑 끝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늘 부모님, 이러한 하늘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카이로스 안에서 준비된 섭리적인 사건이라면 벼랑 끝에서 하늘 부모님은 새롭게 놀라운 역사를 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드라마가 나타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정상들이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권역별 대회와 더불어 읍면동 대회를 중심 삼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백성들을 깨우는 놀라운 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월드 서밋의 그 시간은 그냥 일상적인 그러한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정상회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늘이 준비한 이 시간 속에서 하늘이 예비하시는 섭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는 하늘이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늘은 기적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그 섭리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모세가 만약에 홍해 바다 앞에서 야 이제 끝났구나, 내가 백성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전부 물에 수장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낙담하고 거기에서 정말 포기를 했더라면 거기서 역사는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을 세우고 살아계신 하늘 부모님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철장을 높이 들고 살아계신 하늘 부모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철장을 내리치니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늘이 이 엄청난 이 코로나19의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한반도 평화 서밋을 준비하는 이 역사는요, 이것은 간단한 섭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한 섭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세상에서 만들어가는 그러한 정상회의가 아니라 하늘 부모님의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늘이 예비하신 그러한 섭리가 바로 월드 서밋이라면 여기에는 반드시 하늘의 놀라우신 손길이 함께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어딘가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한다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이 황금기에, 이 하늘이 준비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황금기에, 골든 타임이라고 했죠. 이 골든 타임에 여기에 보조와 박자를 맞추어 나가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여기에는 놀라운 기적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월드 서밋 15일 앞으로 다가온 이 행사를 우리가 승리로 마감할 수 있도록 오늘 정성의 도수를 더욱더 높여서 하늘 부모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대를 만드는 이 귀한 철야 정성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